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할 때 우리 또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사랑은 왜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사랑이 제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사랑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것. 사랑이 왜 제일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다고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이 있어야 역사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혼자 믿는다고 믿는 그 믿음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이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왜 치유가 안 일어나냐? 사랑의 근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만이 역사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사랑으로 풀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은요, 두루두루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 잘 믿는다고 믿는 믿음은요, 아무 쓸모없어.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믿음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 헛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소망은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소망은 중요합니다.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이 믿는다. 그 믿음 또한 역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근데 왜 소망이 안 이루어지냐?
소망이 평생 소망으로 끝난 사람이 많습니다.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소망 왜 소망으로 끝나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그냥 소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소망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반드시 바라보는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없이 믿는다, 그 믿음의 증거가 안 나타납니다. 믿는데 소망하는 게 없다, 그가 이루어지는 게 뭔지, 그의 믿음의 역사가 뭘 나타내는 건지 결과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소망하는 게 없다. 어떤 사람은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는 인생에서 믿음의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착각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비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뭔가 소망하는 것을 갖기로 원해요. 그래서 믿음이 소망하는 것이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믿는다 하면서 소망하는 게 없다, 기도 제목이 없다,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인생은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이 살다 끝나는 인생이 돼버려요. 바른 믿음은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소망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소망을 믿을 때 그 믿는 것이, 그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은 소망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소망이 아무리 크고 꿈이 아무리 커도 믿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보다, 소망보다 제일인 것입니다. 왜 제일입니까? 사랑은 그 자체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도 능력도 그가 하는 모든 선한 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가, 인본 육신의 사랑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아도 많은 선한 일, 구제에 자기 몸을 불사르며 하는 모든 선한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회사를 드러내고 자기 회사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의에 불과하죠. 사람들의 의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근거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거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행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기꺼이 감사함으로 해도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명으로 하고 드러내지 않게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받은 거 거저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어떻게든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죠.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죠. 선한 일들을 홍보해요. 여기저기 이름을 막 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뭐가 누가 뭘 했다 이런 걸 안 실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자랑이 되면은 얼마나 주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사는데, 어떤 데는 11조 누가 한 사람, 감사행 누가 한 사람 이름 명단까지 다 올리잖아요. 왜 올리냐고 그랬더니 그걸 올 때 안 올 때가 차원이 틀리대. 어떤 차원이요? 영적인 차원이요? 아니요, 물질적인 차원. 헌금 금액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걸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사역도, 은사도, 섬김도, 구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요동해야 되죠. 그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모든 행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세상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왜요?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건강도 그의 생명도 그의 모든 시간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들을 자랑하는데 뭐 그게 당연히 헛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부터 쭉 보면요, 12장까지 보면요, 헛되다는 말이 세상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전도서 1장에서 헛되다는 말씀이 전도서 12장에도 헛되다는 말로 끝나요. 이 세상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된 것에 불과해요. 전도서 1장 2절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헛된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육은 흙입니다. 흙은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영원합니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오늘 봤더니 헬라어로 핍토라는 단어인데 사라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옆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사랑한다고 하면 실패로 끝나게 할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기 원하고 끝까지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흠도 없이 우리를 보존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부모든 자녀를 흠없이 잘 자라기 원합니다. 삐딱하게 자라지 않고 인격적인 장애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옳게 반응하는 자녀로 잘 자라기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우리를 보존하기 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기까지 우리를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볼 때까지 우리가 부분적인 아는 지금의가 아니라 온전히 서로를 알 때까지 얼굴을 대면하는 그때까지 천국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알 때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잘못 간다고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그냥 잘못 들어간다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화낼 수밖에 없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이 뭘까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살려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사람, 어떤 자녀가 뭘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분노하며 내 자녀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아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그럼 내 자녀가 그러면 그런 꼴을 나는 못 봐 그렇죠. 사랑한 만큼 분노해요. 사랑한 만큼 화가 치밀어요. 사랑한 만큼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말씀을 왜곡시킨 겁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 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이 아파도 징계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대로 놔두면 멸망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살릴 수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아버지 영원히 살 수 없는 자녀 되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를 살리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가르쳐서 고상한 척, 착한 척, 온유한 척, 화도 못 내고 분노도 못 내고 그냥 로봇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놓은 모습, 그 가짜 사랑에
진짜 사랑처럼 포장해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그 영혼에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죽어가는 자녀가 있다면 살리고 보는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마음이 안 아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사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징계가 없어 멸망당한다면, 징계가 없어 잘못 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걸 사랑이라고 모르는구나. 사랑을 애곡하고 있구나. 사랑은 슬퍼 보이고 아파 보이지만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좋은 열매 맺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노할 땐 분노해야 됩니다. 화낼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화를 내야 돼. 죄는 짓지 말고 그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죠. 분노가 분노로 그쳐야지 다음 죄를 짓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해지기 전에 풀어라고 말씀했죠. 제가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해서 성경 구절을 다 빼요. 하나님 나 매일매일 분노하신다고 그랬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버렸어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뽑아가지고 그것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그냥 투명시켜놨어요.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야 된대. 헐, 내가 왜 그래야 돼? 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표시도 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 말도 하고 해야죠. 누구 좋으라고?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멸망기로 글로 가운데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다고 말해줘야 돼. 단호하게 잘라줘야 돼.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목숨 걸어버려야 돼. 아이 나를 죽여라 해. 나를 잡아먹어라 해. 네 죽고 나 죽자. 그래야 고칠까 말까 하죠. 나중에 일 벌어진 다음에 그래 네가 선택하니까 꼴 좋다. 구경할 겁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들 그만하세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왜 자녀를 많이 줬나 했더니 나는 그걸 정확하게 할 줄 알거든요.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닌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니에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아닌 건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애들이 다 달라들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게 영혼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착한 척, 거룩한 척, 잘난 척들 그만들라고 말씀 따라가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어떤 명분도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명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생활 누구랑 비교하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목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목사 자리도 못 지켜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잘나봤자 도찐개찐이에요. 거룩한 척 착한 척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없이는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서로 의식하고 비교하고 그럴 건덕지 아무도 없어요. 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징계는 누가 받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받습니다.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또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징계할 건 징계하는 거예요. 화낼 때는 화내는 거예요. 분노할 때는 분노하는 거예요. 살려고 보는 거예요. 바르게 가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에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살아보고 깨닫고 돌아오겠지. 그건요 사랑이 아니에요. 인생이 또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인생이 두 번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닌 건 듣든 아니든 아니 듣든 아닌 건 단호하게 아니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빨리 끝내고 돌아올 수 있어요. 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화가 안 나면 연극까지 해서라도, 분노하는 연극을 해서라도 아닌 건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죽이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건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거예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신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오늘날 징계 책망에 대해서 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요? 원수 마귀가 이 세상 학문, 세상의 교육에 징계를 빼버렸어요. 책망을 빼버렸어요. 너무 심한 게 문제지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없애는 게 답이 아닌데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 된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인 세대가 돼버리겠어요. 성경의 말씀만 바르게 알아도 막았을 건데, 가정이고 뭐고 다 부모가 자녀 눈치 보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다리 몽둥이 뿔러 뿌릴 건데, 어디 눈을 부릅떠면서. 근데 징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게요 난리예요. 조금만 손만 대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막 부모가 잘못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공상주의 빨갱이 앉아 부모를 고발해. 그게 좋은 세상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나? 이번 세대, 다음 세대 가면 갈수록 그게 연속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난장판이라도 이런 난장 벌써 겁니다. 길거리에 아마 사람이 서 있어도 아마 차가 지나가니라고 비켜주세요. 차길이에요. 차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알아서 지나가세요.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는 사람 많이 생길지도 몰라. 벌써 사람이 오면 지나가고 뭐 얼마나 이게 불편해졌어요. 벌써 핸드폰이라고 차가 와도 그거 보고 가잖아요. 그냥 빵빵거릴 수도 없어요. 빵빵 보면 더 안 가고 가만히 서 있어요. 돈 있으면 치세요. 그러면서. 모든 질서가 지금 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사랑 없이 징계만 하고 책망만 하니까 문제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체벌만 있으니까 문제지. 그걸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체벌을 없애고 책망을 없애고 징계를 없애면 바른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답을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무질서해집니다. 말씀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사랑해서 하는데 왜 그걸 싫어하느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너를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원수 마귀는 길을 다 닫아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생각과 가치관에 이미 그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놔버렸어요. 심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꾸지람과 책망을 사랑으로 반응할 줄 몰라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 혼낼 수 없어서 내 자식 혼내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남의 자식이 혼나야 되는데 때릴 수는 없으니까. 너가 이렇게라도 고쳐서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남의 자식 혼내기 전 내 자식을 혼낸 적 있습니까? 그때 부모 마음은 참 미어지게 아프죠. 정말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혼낼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혼내신 것. 죄도 없는데. 나를 혼내면 그냥 혼내가 아니거든요. 그냥 죽어야 싸는,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어서 그 죽음을 아들에게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징계는요, 아주 우리가 견딜 만한, 참아낼 만한 아주 작은 거고요. 진짜 큰 징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에게 다 그냥 씌워버리고 아들에게 다 징계를 내리셔버렸어요. 예수님께.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게 내려야 할 징계를 예수님께 내리실 때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강권적인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징계하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을 대신 고난, 채찍 맞으실 뿐만이 아니라 멸시천대 받으실 뿐만 아니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고 썩어진 육신덩어리 얼마나 이해한지, 자존심이 이렇게 센지,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바르게 한다면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행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인 것처럼 좋은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하는 걸로 끝내기를 원하는 얼마나 인본적인 사랑으로 반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보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모든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